말씀의 제목은 슬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서 느껴지게 되는 아픈 감정입니다.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아야 하는 사람에게도 사실은 숙연한 마음과 안타까움을 낳습니다. 이 슬픔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건 기쁨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유교 문화에 이렇게 깃들어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감히 슬픔을 이렇게 잘 표현하거나 이러지 못하도록 이렇게 훈련을 받죠. 남자가 울기는 왜 울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기쁨보다는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오더라도 빨리 그것을 끝내고 싶어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감추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곰곰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대면하거나 이렇게 올바로 다루는 법을 잘 배우지 못하고 있구나. 그냥 빨리 끝나고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기쁨만큼이나 아니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더더욱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더 깊이 있게 삶을 만나고 느끼게 한다고 하는 거죠. 이 젊어서는 또 이 기쁨 가지고는 진짜 이 인생의 맛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그 정호승 씨가 썼던 그 시 중에 슬픔이 기쁨에게라고 하는 시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했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서슬퍼런 말처럼 느껴지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정호승 씨가 노래했던 모든 외로움의 시도 그렇고요. 잘 보면 인생에 있어서 이 기쁨보다는 슬픔에 더 깊이 있게 이게 맛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기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천박한지. 이 시에서 보면 겨울밤에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장사하는 그 할머니 있잖아요. 그 할머니에게 가가지고 귤값을 깎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어떠면 우리가 보통 그러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상처와 상대방의 형편을 잘 모르고 오늘 그래도 내가 500원 깎았어, 1000원 깎았어 이런 걸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을 여기서는 그런 것을 기뻐하던 너를 위해서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뭐 그러면서 이 이언은 더 심해요.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은 가만히에 덮인 봉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슬픔을 깊이 경험하고 그 슬픔 속에 침잠된 삶의 의미들을 느끼지 않고서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노래, 무서운 시처럼 느껴졌는데요. 사실은 마지막에 보면 가슴이 찡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내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로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눈 그친 그 길을
너와 함께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그 슬픔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슬퍼하면서 이 슬픔의 깊은 맛을 통하여 인생의 맛을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담겨져 있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총이 있는 것이 이 슬픔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슬픔을 느끼는 경우들이 대개 이러지 않습니까? 있음 때문이 아니고 없음 때문이죠. 같이 잘 있던 분이 자리를 비우고 떠나가게 될 때 우리는 슬픔을 느낍니다. 그런가 하면 무언가를 얻기보다는 무언가가 뺏겨지게 될 때, 그리고 인정을 받기보다는 무시를 당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 커다란 상처를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슬픔이 이렇게 잦아오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실의 아픔을 인정하고 또 때로는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성숙한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이 이 기쁨보다는 슬픔이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슬픔 이야기를 하냐 하면, 공교롭게 오늘 지난 주간에 또 우리 장례를 치르신 우리 가정에서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함께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슬픔, 큰 슬픔 중에 있으면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유가족들과 또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왜 슬픔 얘기로 자꾸 이렇게 무겁게 꺼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예레미야 애가가 바로 이 슬픔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왜 갑자기 예레미야 애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아니 6월을 시작하면서 이 디도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미리 약속을 드린 것처럼 올해는 우리가 이 생명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사실은 또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있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가 7월 달에 할 이 챌린지 중에 하나가 성경 읽기인데, 그 성경 읽기의 본문이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요 시간에 잠깐 잘 들어두시면 아마 예레미야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또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여호와께서 세워주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공교롭게도 나라가 망해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나라가 망해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요, 그것을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한다. 아니, 벌써 망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죄악의 심각한 상황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죄악에 민감하셔가지고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으로 이 심판의 수레를 지금 돌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백성들은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갖고 있는데 무슨 우리가 망하겠냐, 이러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인생 자체가 있잖아요. 특히 이 젊은 나이에 20대 되는 시대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기 시작을 하다가 또 하나님이 결혼하지도 말라고 그래요. 결혼도 안 해요. 그러고 나서 가까운 사람들한테 막 인정도 받지 않고 배척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라의 멸망, 조국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우리 조국이 잘 될 겁니다. 우리나라 잘 풀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되는데, 이 나라 틀렸습니다. 이 나라 망할 겁니다. 쫄딱 망할 겁니다. 확실하게 망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더군다나 이 조국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와 싸우지 마라, 항복해라, 그래야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거 완전히 매국노예요. 완전히 매국노라고요. 더군다나 거짓 선지자와 같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놈은 이상한 놈이야. 계속 이상한 얘기만 해. 우리한테 듣기 싫은 소리만 해. 이러니까 살해 위협도 받고 투옥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해요. 자기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다 무너져 내요. 불태워집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으로 라고 하는 나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 자기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 이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었던 바벨론의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이 사령관이 압니다. 뭐가 하냐면 한 1년 이상 포위하고서 사람들을 아주 쫄딱 굶어서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 그 공동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안다고요. 어떤 일을 아냐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입장에서는요 고마운 사람이죠. 저 사람 정신 제대로 차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부사라단이 뭐라고 하냐면 끌고 가던 사람 중에서 예레미야를 찾아요. 예레미야를 찾아가 데려오라고 해놓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보니까 네가 예레미야냐? 근데 내가 나하고 같이 바벨론으로 같이 갈 거면 같이 가자. 그러면 내가 너한테 후대할게. 잘 대해줄게. 그런데 네가 만약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도 돼. 내가 너한테는 그렇게 선택권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잘 됐죠. 왜냐하면 이제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가 바벨론으로 가죠. 뭐 우리나라도 망했는데 이러고 갈 것 같죠? 아니요. 이 예레미야는 그렇게 안 해요. 예레미야 40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안 갔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거기서 대접받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이 슬픔과 이 고통과 이 괴로움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저는 예레미야 애가를 말씀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특히 개인을 넘어선 어떤 공동체가 담당해야 되는 어떤 큰 슬픔의 문제 앞에서는 참 난감할 때가 많죠.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이런저런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온 나라가 몸살을 앓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된다는 등 저래야 된다는 등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아서 아쉬움이 많이 드는데요. 특히 오늘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이렇게 회피하고 도망가고 무시하고 그게 답이 아니구나. 오히려 있잖아요. 어떤 고통과 슬픔 속에 이렇게 직면하고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통과 그런 슬픔 속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있잖아요.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저질러가지고 당하는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조차도 사실은 의미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알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밧세바 같은 사건, 밧세바를 취했다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엄청난 큰 슬픔을 겪잖아요. 그리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마지막 본문에 보면 공연히 인구조사를 하다가 엄하게 나라가 지금 3일 만에 그냥 아주 7만 5천 명씩 막 죽어나가는 그런 일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한번 잘못 선택을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면서 마음속이 무겁고 힘들고 아픔과 슬픔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라면 차라리 맞아도 싸죠. 근데 어떤 경우는 뜬금없이 찾아오는 황당한 일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이 들어요. 나사로가 병이 드는데 마침
예수님도 그 근처에 있었으니까 이 마리아하고 마르다 동생들이 예수님, 말이 나사로가 아파요.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전가를 넣어요. 근데 이상하게 안 와요. 예수님이 그럴 뿐이 하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이건 더 큰일 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돌아가신 이 오라버니를 장례를 치르잖아요. 근데 참 짓궂어요. 예수님이 짓궂다고요. 아니, 좀 오시면 좀 일찍 오시든지. 때 맞춰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다 장례 치르고 나흘 쯤 됐을 때. 그래서 시체가 이제 막 냄새도 나고 그때쯤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야, 나사로가 어디 있냐 이렇게 찾잖아요. 그때 여러분 정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한테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다고요. 왜 이제서야 오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진 않았을 텐데요. 여러분 이거는 가슴 후벼 파는 얘기죠. 속사는 얘기잖아요. 하소연이에요. 무언의 하소연이라고. 그리고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은요. 맹인들의 눈을 뜨게 했던 이 사람이 나사로는 사랑한다고 하더니 왜 죽도록 내버려 두었냐? 죽지 않게 좀 해주면 안 됐나? 이러면서 막 비난하고 조롱을 해요. 예수님의 속은 모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하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한마디 하는 건 뭐냐면 어디 두었냐? 이러니까 가서 보여주면서 여기 두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성경에 제일 짧은 구절이 그때 나와요. 성경에 통 털어가지고 제일 짧은 구절. 어디냐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 제일 짧은 구절이에요. 영어는 더 짧아요. 2단어니까. 근데 여러분 왜 그러시는 거지?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슬픔이 아무 의미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만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기에 지금 주님은 그 슬픔의 과정을 겪으시는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 이 슬픔의 원인, 고통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에 빠지는 이유들이 다양한 것처럼 슬픔에 대한 처방전도 다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하고 원칙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것도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쉽게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예레미야애가 3장, 예레미야애가는 5장이 있는데 1장, 2장, 4장이 다 똑같아요.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고요. 5장이 제일 길어요. 5장이 제일 긴데 오늘 제일 긴 그 본문 가운데 한 곡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 고난과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기억해달라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기억을 안만 할수록 여러분 기억을 하면 좋은 기억만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좋은 기억이 아니잖아요.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기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내가 낙심이 되오나. 기억을 하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안 하려고 하죠.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기억이 잘 안 나요. 초등학교 기억이 없어요. 저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지 초등학교 기억이 거의 안 나요. 마치 이렇게 드러낸 것처럼.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만났던 친구나 그때 경험했던 선생님이나 그 사람들이 잘 모르겠어요. 그것과 함께 고통만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 기간에 경험했던 여러 가지 아름답고 소중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 기억을 하고 하는 건 참 귀한 일이에요. 비록 낙심이 되더라도.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보면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지금 예레미야는요 그것을 계속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꾸만 계속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을 고려하면 언제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냐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그래야 될까요? 여기 성경에 보면 요때까지예요. 뭐냐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우면 그 아픔과 기억과 그 끈적끈적했던 그 아픔과 괴로움의 그 흔적이 어느 순간 소망으로 바뀐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렇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계속해서 꺼내봐요. 계속해서 꺼내보면, 계속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놈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제일 신세가 제일 처량하고요. 내가 제일 답답한 거예요. 계속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당한 슬픔과 울분이 찾아나니까. 그래서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런 아픔과 슬픔과 울동을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감당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미 사건은 터졌어요. 그리고 자꾸만 놓쳐버린 기회들만 자꾸 떠올라요. 그러면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했지, 왜 이렇게 했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레미야도 이럴 수 있어요.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나라 망합니다라고 얼마나 외쳤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내 말만 좀 일찍 들었으면 이러지 않아도 되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봐야 달라질 게 없는 걸 아니까. 오히려 함께 운다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거야. 그렇게 우는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지만 여기서 한 가지 힌트가 보이세요? 오히려 소망이 됐는데 왜 소망이 됐냐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 우리가 진멸되지는 않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지만 패망한 조국의 현실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잿더미가 되고 심지어 성전마저 다 무너져버린 그 슬픈 현실 속에서 그래도 진멸은 면했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큰 소망을 줍니다. 무슨 소리냐면 모든 게 다 사라진 것 같고 다 없어진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느 날 순간 이렇게 눈 가지고 갔다가 깜깜한 방에 탁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앞이 깜깜해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 지나보세요. 조금 지나보면 이제 눈이 적응을 하면서 형체가 이렇게 어릿어릿 보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아, 진멸은 면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런 일들은 우리가 저지른 죄악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네. 이것을 느낀다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아, 그래도 하나님이 참아주셨지.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막대하진 않으신 거지. 그런 소망이 생겨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 시도소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주의 신실하심이 원통하고 분해가지고 속상한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 가운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희망은요 우리한테 없어요. 우리는요 그냥 하루하루 살기 급해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슬픔이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뭐냐면 어떡하나 보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다 놓고 예수 양반 율법에 따르면 이 사람 이런 사람 돌로 치라는데 당신 어떡할 거요? 여러분 슬픔의 현장에 있어서 우리는 예외가 아니에요. 그렇게 남의 아픔과 남의 슬픔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어떡하나 보자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길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줄지 모르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몰아들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슬픔에 있을 때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원망하거나 핑계하거나 회피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있잖아요.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한나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서에 처음 시작하면서 한나가 겪었던 고통이 있잖아요. 아니 왜 그런지 나한테는 하나님이 자식을 안 줘요. 저 분인나 저한테는 자식을 쑥쑥 주시는데 나한테는 자식도 안 주셔. 그래가지고 저 분인나가 만나기만 하면 너까진 게 자식도 없는 게 뭐 하는 거냐고 만날 바가지를 박박 긁어요. 속을 막 뒤집어 놓는다고.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다고. 내가 원통하고 답답해가지고 내가 참을 수 없는 게 나였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슬픔을 자기 마음 가운데 계속 두다가 어떤 걸 깨달아요? 심지어 여러분 엘리 제사장조차 야, 너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왜 교회 와가지고 성전 와가지고 그러고 있냐? 알지 못하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앙칼지게 마음 가운데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요. 네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나를 악한 여종으로 보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그냥 토해낸다고요, 자신을. 여러분, 그런 그 한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한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왜 그러냐 하면, 아, 나만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괴롭고 혼동스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도 자식이 없구나.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실천하고 옮길 그 한 사람이 없구나.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은요, 망나니잖아요. 그 망나니 같은 자식들, 여러분 있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달라고만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한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차라리 당신의 아들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고난과 슬픔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는 길어서 안 읽었어요. 요거 때문에 읽어야 돼요. 32절과 33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제일 답답하시나요? 내 본심을 몰라주는 게 답답하잖아요. 남편이 내 본심을 몰라요. 아내가 내 본심을 모른다고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도 부모의 본심을 몰라요. 부모도 자식들의 본심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아 그렇지 엄마가 나한테 왜 이러는지 내가 알고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를 내가 갑자기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슬프지만 견딜만 한 거예요. 본심을 아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 우리를 향하사 자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려놓으시고 여러분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못하셨던 그 하나님, 내려오라고 내려오면 믿겠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무 소리도 못하시고 그냥 지켜보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기 시작할 때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아프시죠? 때로는 답답하죠? 그러나 그것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위대한 초대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슬픔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오히려 소망의 문으로 나아가는 우리나라가 그랬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고요. 슬픔 중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은 하지 않아도 속상합니다. 때로는 괴롭고 아픕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본심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소망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 뒤에 있는 본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